내달 10일부터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립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논의될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기독 선수들의 주요 경기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말씀으로 탈북민을 양육하고 성경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성경 캠프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22를 제작했습니다. 부흥사들이 모여 발족한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임원진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9월은 국내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내달 10일 통합, 합동, 대신총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열리는데요. 각 교단에서 논의될 중요한 쟁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윤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로교단의 대표적 교단인 예장통합총회에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명성교회 세습 논란과 동성애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총회에 재심이 청구될 수 있고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국에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신대 학생들의 무지개 퍼포먼스로 들끓었던 동성애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를 이단으로 간주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오는 등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합동총회에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총신대 사태와 관선이사 파견 과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총신 사태 과정에서 수업을 거부해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신대원생들의 강도사 인준을 두고도 논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교단 내 여성사역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해왔던 합동교단은 여성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등 정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통합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대신백석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그에 따른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통합에 합류했던 목회자 중 600여 명이 대신 총회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총회는 교단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두 교단 통합을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 공방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장고신 총회는 신학교육부와 이단대책위원회에 올라온 헌의안이 눈에 띕니다. 그중 주례가 없이 예식을 하거나 혼인신고만 하는 결혼식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적 지침을 묻는 헌의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 대위에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샘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의 저서에 대해 이단성 연구를 요청하는 헌의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총회는 제주 개신교 선교 110주년과 4.3 사건 70년을 맞아 제주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행정총회로 교육과 문화, 선교, 지역선교에 보탬이 되는 총회로 꾸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6년 연속 종합 2위 자리를 목표로 뛰고 있는데요. 대표팀에 참여한 기독 선수들도 믿음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걸었던 남자 유도 안바울 선수. 66kg급에 출전하는 안바울 선수는 오는 29일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바울을 필두로 조구암과 김성민, 여자부에선 한희주와 강유정, 정보경 등 7명의 기독 유도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던 여자 양궁의 장혜진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활을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장혜진 선수는 양궁 대표팀과 함께 전 종목 금메달 사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양궁은 이번 주에 연이어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 밖에도 사격의 황정수, 복싱의 임현철, 오연지, 여자 육상의 김민지 선수 등 60여 명의 기독 선수와 코치진이 믿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내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성경 말씀으로 탈북민을 양육하는 성경 캠프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며 탈북민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다졌는데요. 성경적인 통일 한국을 꿈꾸는 캠프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경학교를 운영하며 성경 강사를 양성하는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이 탈북민 캠프를 열었습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은 통일 이후 하나님 나라를 북녘으로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번 성경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북한 각 지역별로 나눠 앉아 강의에 집중하며 성경 말씀을 향한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정말 역사책만 읽는 느낌이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재미도 있고 북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오는 과정이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경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경 캠프에서는 북한 출신 강사가 구약 성경의 중반부 강의를 맡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탈북민의 정체성과 사명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데 이번 캠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역사와 평양 대부흥의 기적을 돌아보는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은 캠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경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탈북 성도들을 양성해 복음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중국의 한 영화 감독과 한국의 프로듀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 영화 22를 제작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개봉한 영화 22는 중국에 생존해 있는 22명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육성을 그저 담담히 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감독은 어떤 인위적 개입도 배제하기 위해 배경음악조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화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개봉해 5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중국 다큐 흥행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에선 이 영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등 전국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모여 발족한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임원진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대 대표회장에 맑은샘교회 변권등 목사, 여성 대표회장엔 국제생명샘교회 조연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변권등 대표회장은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생명의 빛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며 축복과 은사에만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바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연순 여성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며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데 이 단체가 역할을 다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오는 9월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 교회와 필리핀, 미얀마,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돌며 세계 부흥을 위한 연합성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남의 교회입니다. CCM 아티스트를 발굴해 양성하는 킨들러 프로젝트가 세 번째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킨들러 프로젝트는 CCM 미디어 채널인 CCM 도사가 기획했는데요. 지금까지 진주와 최희진 두 아티스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킨들러 3기 모집은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존 데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천이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한 적이 없는 자신의 창작곡을 음원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얻은 아티스트에게는 레코딩과 프로듀싱, 음원 발매, 뮤직비디오 제작 지원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데뷔 패키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보내왔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강원도 영월로 여름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실로암 복지관은 경제적인 부담과 야외 활동의 제약으로 여러 문화활동을 누릴 기회가 적은 시각장애인 가정 자녀들을 위해 체험학습을 마련했는데요. 참가한 청소년들은 탄광과 동굴체험, 래프팅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역사와 문화, 생태에 대해 체험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여름 집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난 예배란 주제로 화요 예배를 드려온 머스트 워십이 1집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란 내용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제로 가사를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앨범에 수록된 13곡의 찬양에는 머스트 워십 사역자 9명의 신앙 고백이 담겼는데요.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이번 앨범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며 곡을 듣는 이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를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윤화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상봉 이틀째 외금강 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하고 전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가량 객실에서 개별 상봉을 하고 1시간 동안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89세 유관식 씨는 딸도 만나고 사촌 동생도 봐서 소원이 풀렸다며 지난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잠도 잘 잤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제주에선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2일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2일 오후부터 23일 사이 제주도 해안에 시간당 33mm 이상,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 면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면사무소에 가기 전 인근 사찰에서 주민 1명에게도 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4년 전 이곳에 귀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한 주민은 김 씨가 이웃과 수도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종교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이르면 2013년 설립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소년원은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종교단체나 민간의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교정교육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명성 청빙건이 민주적 절차로 통과됐기 때문에 세습이란 명칭을 써선 안 된다며 특히 이미 은퇴한 목사의 아들을 청빙하는 건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명성교회가 신문 광고 형식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입장문에서 총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명성 세습반대 공동서명 프로젝트를 온 오프라인상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오는 28일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의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엔 평통연대 박종화 목사와 교회 옆 나핵진 목사, 한교총 신평식 목사 등 통일선교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가 수해를 입은 라오스 남동부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개인코리아는 수재민 479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최호영 대표는 수재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